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대적이 계속됩니다. 이 원수들은, 이 복음의 대적자들은 쉬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온갖 궁리를 다 짜냅니다. 어떻게든 복음의 증진을 막고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죠. 우리는 복음의 증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부지런을 떨며 어느 정도로 충성하나요?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또 그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도구를 쓰죠. 바로 논쟁과 말의 올무라는 도구를 쓰고요.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제자들이란 도구를 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세금 문제라는 이슈를 또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영악하고 동시에 자기의 대의에 충성스러워요.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돈 버는 일에는 충성스러울 수 있고 내 가정 꾸리는 일에는 충성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와 몸된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서는 이런 궁리 하나요? 오히려 어두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바지런한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다 아셔요. 벌써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어린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라, 그들의 항의가 있었고, 성전 청결에 대한 분노가 있었죠. 주님은 이들의 의도를 다 아십니다.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그를 제거할 방도를 찾기 위해 올무를 놓는 그 책략들을 주님은 아시고 견디셔요. 다 아시고 견디셔요. 참으로 너희들 애쓰는구나. 참으로 너희들 복음을 거부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 가지로 열심히로구나. 얼마나 울분이 차셨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견디시고 제자들의 면전에서 분명히 논박하십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 질문이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보다 더 고차원적인 말의 올무를 놓기 위한 준비가 가해지죠. 말의 올무. 세금을 바치는 것을 옹호하는지 거부하는지 보자.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꺼려했고요. 헤롯 당원들은 무슨 소리냐. 헤롯이 통치자였기 때문에 통치자의 말 잘 들어야지.
세금 내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반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두 파가 친구가 돼요. 헤롯 당원들은 바리새파를 평소에 싫어했고 바리새파는 헤롯 당원들을 평소에 싫어했으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억누르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서 연합전선을 펴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거짓 종교와 힘센 정부가 힘을 합쳐서 말세지 말에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아도 그때는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핍박했듯 우리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망치로 내려치고 몽둥이로 내려치는 게 아니죠.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 매끈한 모습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말의 올무. 마치 한 수 가르침을 받으려 하는 척하면서 뭐 하나 틀리기만 해봐라.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냐고요. 맥락을 다 제외하고 딱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한 구절 탁 잘라가지고 그것이 녹취가 됐건 또 발언이 됐건 문건이 됐건 또 SNS에 올린 글이 됐건 말의 올무를 찾아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기 바쁩니다. 정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은 자기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말의 올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또 논쟁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허비하느라 구체적인 민생을 다루는 일들은 많이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의 올무는 부부간에도 친한 친구간에도 항상 문제가 되죠. 당신이 그랬잖아.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배려는 없고요. 단지 욕을 한 마디 한 것 때문에.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 워딩을 썼기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의 올무를 놓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상대방을 깔아뭉개기 위함인가? 옳고 그름을 해명하기 위함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대적들은 말의 올무를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죠. 너 주님께 충성한다 그랬잖아. 평생을 주님께 바친다 그랬잖아. 주님 사랑한다 그랬잖아. 우리 고백을 갖고 물고 넘어져요. 이거 상당히 양심에 슬픈 일이에요. 맞아. 근데 그렇게 했지. 근데 그렇게 못 살았지. 맞다. 말의 올무에 넘어질 때마다 말의 올무에서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쏙 숨으세요. 쏙 숨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용납되었다. 그러니 나는 새롭게 고백하고 새롭게 나아간다. 더 이상 나를 대적하지 마라. 마귀에게 선포하고 묵묵히 기울이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그전에는 베드로한테 낚시하고 오너라 그래서 그 물고기 속에 있는 동전으로 세금을 내셨죠. 그건 성전세였어요. 지금은 데나리온,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이니까 실제 세금이죠. 인두세든 무엇이든 됐든 실제로 로마 관청에 되는 세금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뱀 같은 아첨하는 듯한 위선자의 모습을 보세요. 선생님이여. 아주 꼬리를 흔들면서 아닌 척합니다. 뱀의 꼬리지만 강아지의 꼬리처럼 아닌 척하면서 물기회를 찾습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가문이수를 늘어놓은 후에 당신 생각에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시저죠. 로마의 통치자예요.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가서도 선지자는 다 알아보죠. 그 선지자를 보내신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신데요. 그 동기를 딱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런 일들과 같은 일을 우리가 겪는다고요.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막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기독교를 단지 미워서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구도, 진리를 알려 함인지는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의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에 맞게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도가 비틀어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전해줘도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던져주는 것과 같이 되거든요. 복음을 주었는데 귀히 안 여겨. 이런 자들의 중심을 잘 파악해야 돼요. 반면에 갈급해하는 사람의 눈빛을 알아낸 다음엔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실제입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시고 일단 꾸짖으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 싫어하시는 거. 외식, 위선. 여기서 이 시험은 유혹이죠. 첫사람에게 한번 따먹어봐 했던 뱀의 모양을 한 마귀처럼 시험하고 위선을 떱니다. 자기는 착한 척하는 거예요. 자기 악함을 가리는 거죠. 정말 그게 궁금한 신앙적 동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진지함도 아니에요. 너 이 녀석 틀리기만 해봐. 너 껄끄러운 얘기 하기만 해봐. 둘 중에 하나는 끈앞풀을 찾을 거 아니에요? 내지 말라. 그러면 헤롯 당원이 불끈할 것이고, 내라. 그럼 바리새파가 또 들고 일어날 것이고. 야, 50대 50이야. 우리의 공동 전선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의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죠. 성경에는 술 먹으라는 얘기가 없으니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복음을 안 믿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진짜 궁금한 것인지. 여러분 이런 질문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음식인 같은 음식인 고기에 대해서는 먹을 수 있으나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먹지 않겠다라는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에 한해서 나는 절제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 갖고 와라. 세금 낼 돈 갖고 와라. 예수님은 그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빌려오신 동전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느냐. 거기에 가이사 아구스도 대제사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거냐? 그 가이사 겁니다. 로마의 통치자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 가이사가 만든 거냐? 그럼 그가 원하는 대로 줘라. 왜냐면 이 로마를 다스릴 권한을 내가 그에게 줬으니 그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드려라. 기가 막히죠. 이들이 놀라고 야, 안 넘어오네. 이상히 여기며 떠납니다. 로마서 13장 6절을 보면은 조세 바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조세를 받아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이라 하세요. 그들 까닭에 공적인 복지가 보장되고 또 시민의 보호가 보장되고 평화가 보존되지 않습니까? 도로와 교육과 질서 유지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제공받고 있는데 세금 내는 게 마땅하죠. 여러분 나라가 없고 또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없으면요. 선교도 못하고 기독교 복음의 증진도 있지 못하고 그래요. 이 나라가 없다는 거, 정부가 없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전 세계 난민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난민들.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의 의무를 다해요.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반대하지 않는 한, 법으로 억누르지 않는 한 우리는 좋은 시민이 된다고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돌리라.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시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세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한, 성경적으로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비신자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여줍시다. 우리 의무를 다합시다. 인간적인 냄새를 보여주자고요. 그러나 우리의 충성과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도 보여주자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제가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제가 지금 철로역정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든 죽음을 통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요, 계속 이런 대적, 계속 이런 공격이 노출될 거예요. 확실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의 수와 졸개들은요, 각양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겁니다. 유혹을 할 거예요. 매끈한 모습이라 그랬죠. 세금 내는 문제. 그 뭐 중요해, 뭐 내든 말든 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바치고 우리 의무를 다하는 것. 주님은 이런 세상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해야 될 일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신앙적 의무로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 시간에도 성경도 보고 큐티도 하고 지체들하고 연락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양보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차라리 주일 설교를 기억해내며 이동하는 중이라도 말씀을 낭송하며 화살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일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이 더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나의 유일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세금 내는 문제, 세상 일에 너무 매몰되지도 마세요.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당신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주님은 도망가지도 말라 하시고 너무 매몰되지도 말라 하셔요. 이 균형을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힘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화요일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에게 노출되셨어요. 그래도 하나하나 다 감당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수요일인 수요일 말고, 수요일은 잠잠하시지만 화요일에는 넘쳐요. 대적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넘친다고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고단해요.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 신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일, 직장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 차고 넘쳐요. 그 와중에 균형을 잡게 해주고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능히 답변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힘 주실 겁니다. 그러니 간구하세요.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나 좀 붙들어달라고 외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남자답게 강건히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돌아봐요. 이제 작은 일에도 피로를 느껴요. 그냥 내가 그냥 하는 일만 해도 벅찬데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기가 힘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지방을 갔다 오고 이러는 것은 더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녹이 슬어서 버려지는 것보다 차라리 닳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내 일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어떤 논쟁도 다 답변하게 하시고 체력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셨듯 대적들을 놀라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찬송하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민으로서 충직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